오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가 두 번째 생일을 맞는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기쁨을 배로 나눌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부분적인 요소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헌신을 통하여 개인 삶의 질, 교회의 신앙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서로가 섬김의 은혜가 충만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직분의 사용에 있어서 더 깊은 의미를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의 가장 커다란 덕목임을 상기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외모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잘생기면 여성이나 남성은 설사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내면적인 인격을 쌓기보다는 단지 외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꾸미고 가꾸는데 더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신조어 중에 폼생, 폼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유래를 따져보면 과거 한국의 남성 댄스 가수 그룹 중에 잭스키스라는 팀이 있었다 합니다. 이들의 데뷔 앨범 속에 폼생, 폼사라는 곡이 있었는데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곡이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폼생, 폼사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사자성어처럼 한국에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의 폼과 한자의 생과 사를 섞은 합성어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이 신조어가 오래전에 존재한 사자성어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제가 폼생, 폼사라는 단어를 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앞부분에 굳이 사용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유니폼이 깨끗하지는 않더라도 그리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어디를 가더라도 민폐를 끼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사관이기도 합니다. 악수를 청하면 악수도 해주실 것이고 때로는 살짝 포옹도 하며 깊은 신뢰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로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와 오랜만에 강단에 서서 성도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기간 동안 면도도 하지 않고 세수는커녕 샤워도 하지 않은 몸으로 유니폼도 몇 년 동안 전혀 세탁도 하지 않은 더럽고 마구 구겨지고 깨지지한 옷을 입고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굴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담임사관은 성도님들은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깨지지 하여도 저는 여전히 성도님들의 담임사관이고 이성을 하는 사람이면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더럽고 남루한 저를 보시면 고개를 흔들면서 왜 저러나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 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움과 불쾌함이 행여나 나의 옷이나 몸에 닿거나 그로 인해 나의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저희 외모가 변화있기에 저는 갑자기 성도님들에게 잠깐이나마 깨끗한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는 깊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외모 지상주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예는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은 같은데 외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지저분함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명의 세계에서 평균적인 문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사회 속에서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외모를 예의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차별에 대한 개념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세상은 평등과 차별의 기본적인 요건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하며 구별도 없어야 하며 평등을 원칙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드린 이 말씀, 서로가 인정할 정도의 외모의 모습을 갖춘 것을 전제 조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은 품위를 지켜줘야 하는 것도 평등의 원리에 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평등이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적절한 의복을 입어야 하고 적절한 말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창조 질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계급도 없었고 부자도 없었고 권력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 질서를 어겨가면서 계급을 만들어 평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뛰어난 외모를 소유한 자들은 계급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들을 지칭합니다.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전이나 사회 전반적인 풍습은 매우 흡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보아도 금반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람들로 또는 교회들로부터 더욱 관심을 받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문 3절을 읽어보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관심은커녕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아 교회 구석자리조차 않기에 눈치를 보여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는 것은 더욱 사람을 처참하게 차별하는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발을 피정복자들의 목 위에 올려놓고 일종의 승리를 맛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패배자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엄청난 모욕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문에서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보다 더욱 심하게 가난한 사람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요구받았습니다. 평등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라는 예수의 말씀은 이들에게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교회와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회구조는 노비와 평민과 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 시간에 주인 성도가 들어오면 종인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석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 하여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자신의 주인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파한 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노예 출신의 새신자가
오게 되면 앉을 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그저 아무데나 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견된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였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상황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불공평하다 느끼시거나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종도 없고 노예도 없는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권리와 평등을 법으로 보호를 받고 누리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창립 2주년의 기쁨을 축하하는 날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본문을 택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먼저 평등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점차 없애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처럼 잘 순종하시고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교회 질서가 필요하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직분에 대해서 질서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라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을 장로와 집사의 두 가지 직분만 존재합니다. 장로에는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사에는 교회를 돌보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 집사, 그리고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와 직분이 아닌 사도,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직분을 둔 이유는 바로 평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과거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평등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교회에 직분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등에는 권력자도 없고 명성이 있는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나이가 적고 많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장로 아니면 집사 아니면 평신도일 뿐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맡은 책임이 있어서 직분자라는 것이지 결코 높아서 계급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사역에 매달리라는 것이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교회 대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도 안 되는 상식을 이상하게 계급사회 구조로 변화시켰습니다. 장로가 되면 목회자를 견제하려 하고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합니다. 협동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랫사람에게 일을 던져두듯이 윗사람에게 같이 행사하려 합니다. 교회가 사회 같고 사회가 교회 같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견제와 존경의 목적으로 장로직과 목회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해 평신도보다 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준 직분입니다. 이런 귀하고 거룩한 직분이 오늘날의 교회들은 돈을 뿌려가며 선거에 이겨 장로가 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 특권을 누리려 합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망각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씀에는 아주 암기까지 하고 언제든지 항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직분의 높낮이를 따지면서 나를 따르려 하면서 정작 목회자의 말은 따지면서 따르려 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한 말씀만 사용하려 합니다. 영적인 외모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직분자나 아닌 자나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교회에 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일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고 더욱 짜임새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작전을 계획하는 영적인 전투를 지원하는 본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신앙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심으로 예배하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사실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보다 개인의 행복과 편리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됐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외모 지향주의에서 벗어나고 개인적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때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기적을 체험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어도 혼자 예배를 드리며 기적을 체험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홀로 독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여 짝으로 맺게 하셨습니다. 홀로 하는 신앙 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는 평등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가능하다면 외모, 지상주의 결과인 인간적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직분 사용과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평등의 실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양파를 먹으면 우리 입에서 양파 냄새가 납니다. 치즈를 먹으면 치즈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우리 몸에서는 같은 냄새를 배출하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이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몸에서는 영의 냄새가 나야 할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양파 냄새, 치즈 냄새가 난다면 이는 분명 우리 몸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때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몸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앞장서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성호 사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어디 되나도 신앙의 본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더 본이 되라 하십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먼저 고개를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없는 신앙인들을 훈계하고 가르쳐달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허덕이는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교회 질서 평등하게 하는 방법,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이며 섬김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섬김을 하여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미소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했던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화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아멘.